예수님의 은혜가 켜져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리딩 지저스 범위에 따라 읽었을 때 어떤 성경을 읽었죠?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은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눈이 감겨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한 번씩 이제 카드를 계약을 할 때 전화해서 안내원과 같이 동의합니까?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내원이 전화로 막 이렇게 불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지 아니하는지. 뭘 불러주죠? 보험 약관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약관의 내용 혹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억이 우리가 잘 안 날까?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약관을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약관을 어떻게 읽어주죠? 빨리 읽어줍니까? 느리게 읽어줍니까? 네, 빨리 읽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니까 빨리 읽어주세요. 그죠? 네, 빨리 읽어주는데도 우리는 더 빨리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읽으면은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냥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면서 하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분명히 중요한 것 같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빨리 넘어가고 어떤 다른 것 보여지는 그것에 대한 부분,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중요한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구름에 쌓여져 있는 그런 느낌,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 프로세스, 출애굽기 나온 이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율법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한 스토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야 되니까 성경을 또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이 율법이 시작되어지고 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정도에서 율법의 체결의 과정들, 20장에는 십계명,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를 세 말로 줄이면 갑툭튀라고 하죠. 율법이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을 하죠?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나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만나도 주시기 위한 이 광야의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10,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지도자의 한 사람이 200만 명을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200만 명을 끌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이 누구였죠?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너 혼자 이거 다 짊어지면은 끝까지 못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더들을 세워라, 10부장 이런 사람들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서 이제 18장에서 율례와 법도, 율법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헌법을 대하는 태도, 신호등에 뭘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범칙금을 내고 이런 거, 우리가 법을 대하는 태도와 달라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린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살린다, 이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구나, 특별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그 가운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가는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선택된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례와 법도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먼저 살려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인도한 백성에게 이 광야라는 여정 속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먼 훗날 가게 될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지키면 혼나고 안 지키면 괜찮고 복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공동체적인 이 삶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장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디에, 어떤 장소에 이르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에서 장막을 치니라. 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시내 광야였고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처음이었어요. 율법을 탁 던져주면서, 갑자기 던져주면서 너희들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 뭐 이런 공포로 주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업어 내가 내게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너희들이 보았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작정 지켜 안 지켜 여기에 목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인도한 은혜의 백성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괜찮고 안 지키면 죄인, 율법은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율법의 목적성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제사장 나라, 이것에 바로 율법의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이 율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자체를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안 지켜라 여기에 목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계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 3절에서부터 너 외에 나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탁 터뜨리시죠. 제일 중요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될 전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탁 던져주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돼 이전에 내가 먼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했어. 너희들이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무언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고단하고 힘든 고행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했단다,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계명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것이고요, 짐이고요, 고단하고요. 그 계명은 나에게도 정죄감을 주고 상대방에게도 정죄감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이 계약을 어떠한 매개체로 묶으세요. 24장으로 건너가 보면 24장 3절 오늘 제가 읽어드렸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20장과 23장 3장 이 사이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율례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언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응답해야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신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래 잘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은 참 오늘 괜찮았네요, 우리들에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대하는, 혹은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겠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응답 후에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준행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 기록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 반응은 우리 마음속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있고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신명철 집사님 늘 찬양 끝난 후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묶여지냐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입니다. 짐승의 피죠. 피는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묶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마지막 이 출애굽기 24장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도 뿌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피를 통한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모습.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지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율법과 말씀의 목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지예요. 율법의 목적지는 정죄가 아니에요. 내가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아니면 너 잘 지키고 있냐 못 지키느냐, 이런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었죠. 그래서 너 잘 지키냐 못 지키냐, 그러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 지키면 의로워 보이고 안 지키면 의롭지 않은 것이고, 율법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서, 선지서를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을 바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이 교제로 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간은 참 연약하고 미련하죠. 출애굽기를 더 지나가면 32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3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 시간을 못 견뎌서 눈에 보여지는 리더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여전히 갈등이 있는 그 상태에서 무언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참 행복하고 좋았겠지만
그 은혜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좋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다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우리의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의 대체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그곳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엄벌해 버리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 그 이후에 다 죽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져야 될 그들의 인생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잘못한 건 많은데 정말 죽을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 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감동적인 멘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고 계시는 중보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백성은 그 율법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 율법에 무너진 그들을 중보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죠.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지명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하신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의 피를 짐승의 피로 잡았고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는 모세가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반쪽짜리 중보기도였지만 짐승의 피가 아닌 완전한 피 그리고 한 연약한 인간의 중보가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뽑아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언약의 피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완성된 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장식으로 이쁘니까이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간직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고, 이 의미를 간직한 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박자가 좋고 의미가 좋고 멜로디가 좋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받은 구원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그 말씀이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내 삶 속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찬양대가 찬송했던 것처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약의 백성처럼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은혜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 뭔가 있긴 있었지, 혹은 무슨 약관처럼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 삶에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냥 지키면 죽고 안 지키면 살고 이런 무서운 명령처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하시고 받기만 하시고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무거운 짐처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져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단번에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누린 자, 그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무엇, 그것이 바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들의 판단에 혹은 우리의 점수화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노라고 결단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결단은 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들고 해야 되는 결단.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연합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은혜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려야 될 율법의 지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성취하셨고, 이 율법은 고대 구약의 어떤 의식법이나 성문법으로 다 지키는 구체적인 법은 아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신앙 양심으로 지켜야 될 말씀의 근거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더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걸 지켜야 되고 못 지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나를 부르시는 그 귀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거를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의 부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열매에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고 계속 스스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만 염두해 보면은 우리를 굉장히 정죄감만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뭐 안 하네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 혹은 율법이 완전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그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클, 이 지도가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또 이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점임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 삶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은 말씀은 예수께로 가게 합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한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반응합시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면 의롭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율법 앞에 우리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의 가능성을 보고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거나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좋은 성도이거나 아니면 못하니까 이상한 성도이거나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니까 저렇구나, 우린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성취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들고 스스로를 때리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성취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 주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여러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 있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율법은 선택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귀한 율법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귀한 말씀은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고 허공에 퍼지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의 영 죽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의미 있는 주어진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말씀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그냥 황량한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흘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에 진한 감동과 그 피에 진한 감격과 그 피에 진한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누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을 때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매력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방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졌을 때 모세의 중보가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부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의 존전으로 다시 한번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축복된 백성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에 완성되시며 율법이 지향하는 그 목적,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는 오늘 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